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이 첫 시간을 귀하게 은혜롭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이 마지막 장은 거대한 신학적 산맥을 넘어온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건네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도 이 신학적인 거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자신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간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이 이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의 입에서 들려지는 순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민 물 한 잔을 심판날에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복음의 전진을 위해 헌신한 이름들,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 이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확실한 확증인 동시에 교회가 어떤 관계와 섬김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 편지의 마지막 이 이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진정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뤄야 하는 그 세 가지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들에는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온 그 이야기들, 아름다운 추억들이 묻어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베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그녀를 우리의 자매 겐드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일꾼. 이 말은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섬김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은 사람, 복음의 짐을 함께 진 동역자라는 바울의 인정이었습니다. 베베는 재정적으로 많은 이들을 도왔고 바울의 사역에서도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서가 들려질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이 베베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베베라는 이름은 굉장히 소중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불러주면서 과거 함께 복음을 위해 흘렸던 그 땀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역사이고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름이 잊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서로의 이름을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름, 그 세 글자만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 있는 헌신과 수고를 서로가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 안에 담긴 기도와 그 헌신을 존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무난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무난하라라는 인사를 반복합니다. 그냥 한두 번 이야기하면 충분할 텐데 그 이름을 언급하고 무난하라, 무난하라. 수사학적으로 뛰어났던 바울이 반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무난의 의미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헬라어 아스파조마이라는 이 말, 무난이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포용하며 인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무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매우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었던 그때에 그들이 모인다라는 것, 서로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이러한 문화는 곧 당신과 내가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를 감격스럽게 안아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기억하며 또 보내며 인사했겠지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무난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지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는 인사,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갑시다라고 건네주는 그러한 인사, 그 작은 사랑의 인사들이 모여져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무난하십시오. 이 말은 서로를 품어주십시오, 서로를 끌어안아 주십시오, 서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문안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이를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로마 교회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였습니다. 출신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신분이 다른 이들로 모여진 교회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26명의 이름은 그 다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어떤 이들의 이름은 유대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들은 로마식 이름, 또 어떤 이들은 노예의 흔적이 담겨 있는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들 가운데 갈등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서로 다른 이들의 신앙의 공동체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획일이 아니라 일치를 꿈꾸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름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양한 이들을 품으셨죠. 12 제자만 보더라도 그들 가운데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양극단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이것을 가지고 다툽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극단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목록에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묶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들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정치적인 그 모습을 얼마나 언급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한편을 악으로 규정하고 잘못된 것으로 비난하지요. 여러분, 복음의 방식은
한 사람을 내 편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묶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색깔만 가진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어떤 조각은 푸르고 어떤 조각은 붉고 또 어떤 조각은 하얗고 각각의 색깔이 다 다르게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조각들, 그것이 각자의 자리를 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다른 성향, 다른 배경, 다른 신앙의 깊이를 가진 것을 인정하고 품어줄 때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우리 오롯이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을 품어야 한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말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일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우리가 나의 모습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일치됨을 꿈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이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더욱더 감사한 일이죠. 로마서 16장은 긴 교리적 논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단순한 서론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사랑의 편지와 같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목적도 단순한 교리를 기억하라는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한 이들이 내가 언급한 이러한 이름처럼 있기를 바란다 라는 그의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사랑의 편지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롯이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편지를 나누는,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 인사 속에 담긴 그 사랑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서로의 이름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이를 향해 따뜻한 문안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헌신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기쁨 가운데 섬기면서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